사람이 인생을 사는데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이게 누구든지 갖고 있는 과제고, 인생이란 뭐냐, 바쁘고 막 돈벌이하고 세상 살기에 정신없이 쫓아다닌 사람은 이걸 잊어버리고 사는데, 이제 저도 모든 공직에서 그만두고 또 이제 지금은 경주대학에 와가지고 뭐 대학을 좀 통합하는데 도와달라고 해서 있습니다만은, 이제 나이 들면서 이제 오히려 도대체 그럼 인생이란 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벚꽃나무하고 이게 소나무를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저는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벚꽃나무처럼 그냥 활짝 피다가 확 사라지는 그런 굵고 짧은 인생을 살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그냥 막 끈질기게 나이 먹도록 그냥 오래 사는 것을 뭐 좋아하느냐. 여러분들에게는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니까요, 옛날에는 죽든 살든 끈질기게 살다가 오래 살고 볼리다. 그런데 요새 학생들이 물으니까 오래 살면 못합니까? 막 화끈하게 살다가 막 화끈하게 죽는다고. 그런 인생관이 지금 바뀌고 있다는 걸 내가 느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런 이제 순서로 제가 강의를 합니다. 그런데 인생이 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걸 이제 철학하는 사람들이 인생이 뭐냐 이렇게 우선 단순히 물으면, 인생은 이렇게 희망적이고 인생은 보람되고 그게 아니고, 이 철학을 하고 또 인생에 대한 문제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인생의 허무라는 벽에 도달합니다. 인생이라는 뭐냐, 일생 구름과 같다, 또 물거품과 같다, 풀잎에 맺혀 있는 이슬과 같은 것이다. 생적 일편 운 기억. 산다는 것은 한 조각의 구름이 하늘에 뜨는 것이고, 죽는다는 것은 그 한 조각의 구름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그게 인생이다. 이렇게 인생을 비관적으로 아주 허무하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인생을 더 극단적으로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났다는 것은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고, 태어나서 산다는 것은 그 사형을 집행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가 주로 인생 문제, 내세관, 생사관을 얘기합니다만은, 종교는 내세를 다 얘기하죠. 유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혼비백산이란 말을 합니다. 혼비. 혼은 픽 죽으면 날아 올라가고, 혼비백산, 이 몸뚱아리는 그냥 자연으로 흩어진다. 그리고 불교에서도 죽으면 천당을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불교는 또 특징이 죽었다가 이게 다시 환생한다는, 돌아온다, 윤회 환생을 강조합니다. 기독교는 분명하게 천국과 지옥을 갈라가지고 이게 내세를 강조를 합니다. 도교 같은 데는 내세관이 이게 인생 이게 내세가 없습니다. 없고, 어떻게 하면 인간이 그냥 자연화하는 거다. 죽으면 자연 속에 흩어지는 거다. 근데 저는 여기 그 민속적인 인디안이 그 노래를 지어서 늘 부르는 노래 가운데 난 그 내세관이 이런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제 노래 가사가 뭐냐면, 주문 비슷한 것인데, 내가 죽고 나면 내 무덤 앞에 와서 울지 마라. 내 무덤 앞에 와서 울지 말고, 나는 이미 죽어서 자연화가 됐다. 저 반짝이는 별 속에도 내가 있고, 불떠 날아가는 먼지 속에도 내가 있고, 피어나는 꽃 속에도 내가 있고, 그리고 바람 속에도 내가 있고, 햇빛 속에도 내가 거기에 흩어져 있으니까, 햇빛을 보고, 그리고 구름을 보고, 흙을 보고, 이 꽃을 보고, 그 자연 만물을 보고, 그 속에 내가 죽어서 그냥 자연화되어 있는 그런 나를 찾아오시오. 그렇지 않고 상당히 그 내세관이
그런 내세를 강조하는 거. 인디안들이 오래전부터 사람 죽음에 대한 문제를, 그리고 죽으면 뭐 이거 이 광야에다가 이 시체를 갖다가 거기다가 그냥 던져 놓으면 그 조장이라 그래서 이제 새가 와가지고 이제 독서리가 그 먹어버리고 뭐 짐승이 먹어버리고 그렇게 하도록 이제 흩어버리는 자연, 그런 이제 내세관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떻든 이제 이 인생이라는 게 이 나그네라는 이제 이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오네. 예. 이 노래 저 누가 불렀는지 아십니까? 예, 최희준 씨가 부르죠. 최희준 씨 지금 죽었죠. 이제 인생 사시다가 고단하고 힘들더라도 한번 최준이 이 노래도 한번 들으면 마음이 좀 편안해집니다. 뭐 시간이 쫓기니까 일단 요 정도 듣고 넘어갑시다. 그러나 결론은 한 조각의 구름이다. 사형선고를 받았다. 자연으로 돌아간다. 이게 이제 인생에 대한 무엇인가 하는 데 대한 이제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요, 아주 또 극단적으로 예를 든 그 사르트르라는 철학자는 이렇게 인생을 얘기했습니다. 인생이란 건 어떤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호랑이를 만났는데 그 호랑이가 막 겁이 나서 막 도망을 오다가 보니까 낭떠러지에 도달해서 낭떠러지를 내다 보니까 칠렁쿨이 있어서 그 칠렁쿨을 붙들고 내려가다가 밑을 보니까 그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사자가 입을 벌리고 있더란 겁니다. 그래서 내려가지도 못하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이제 이 칠렁쿨 붙들고 있는데 그 무슨 소리가 나게 가만히 보니까 흰쥐와 검은 쥐 두 마리가 이 칠렁쿨을 갉아먹고 있었다. 그래 이제 저 다 갉아먹으면 이제 죽는구나. 그러고 이제 근심을 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벌 한 마리가 이 사람의 입에다가 달콤한 꿀을 떨어뜨려서 아이고 달구나. 이게 이제 인간의 실존을 그렇게 아주 재미나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갈 수도 없다는 태어나기 전으로도 갈 수 없단 말이고 그 앞으로 가면 이제 죽는다. 저 사자한테 물린다는 말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고, 그 이제 그 검은 쥐 두 마리 쥐와 흰쥐란 말은 밤과 낮이 내 생명을 갉아먹고 있는 그 아주 재미난 표현을 했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달콤한 것은 인간이 어떤 이제 무슨 쾌락에 빠져가지고 이 인생을 내세를 죽음을 잊어버리고 사람이 그러지 않습니까? 다 이걸 덮어놓고 그렇죠. 덮어놓고 살아서 그렇죠. 인생을 골똘히 생각하면 이게 문제라니까요. 왜 죽느냐? 그 질문을 안 던질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이 중에서 안 죽고 계속 살 자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게 왜 죽느냐? 이건 영원한 인간의 저변에 깔려 있는 허무에 대한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이거든요. 그걸 놓고 이제 뭐 불교에서는 막 저는 경주 와서 살면서 그 반야신경 그것도 많이 공부도 했습니다. 그런데 반야신경에 보면은 그 없을 무자가 28번이나 나와요. 다 없는 대로 간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허무하고 허무의 강을 건너서 언덕에 도달하자. 그것이 이제 마하반야바라밀다신경하는 그게 허무의 강을 건너 저 언덕으로 가자. 그게 반야신경. 반야신경 그게 뭐 스님들이 하는 거라고 해서 여러분 그 속에 깊은 뜻이 또 들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그럼 이제 그건 덮어놓고 잠깐 그건 이제 내 저변에 깔려 있는 해결할 수도 없는 마치 이게 운명처럼 숙명처럼 태어난 이 인생에 대한 질문은 누구든지 깔고 덮어놓고 사는 건 깔아놓고, 그럼 그래도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살고 있는 이 단계를 이제 생각해 보면 공자님 같은 분들은 이 인생의 단계를 딱 이렇게 여기 말하는
6단계를 얘기하셨죠. 여러분들 이미 잘 알지 않습니까? 12호의 지우학하고 15살의 학문의 뜻을 두고 30이 입하고 그리고 40이 불혹하고 50이 지천명하고 그리고 60이 이순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60이 되면 60살이 되면 이제 사람이 누가 뭔 소리를 해도 뭐 그 귀에 거슬리지 않고 다 도를 통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70이 종심소욕 부르기라. 70이 되면은 이제 인간이 성숙되어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것이 법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양심에 저촉이 되지 않게 된다. 그것이 이제 공자님은 인생 6개 단계 종심 불유구 단계라 그래요. 불유구. 그래서 뭐 회사 이름도 불유구로 붙이고 불유구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게 인생의 완성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인생을 이렇게 우리 보면 또 다른 이제 4단계로 나누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제 30살까지는 이제 부모에게 의존해서 삽니다. 의존적인 삶을 살죠. 그러니까 뭐 먹여달라, 입혀달라, 재워달라, 학교 보내달라, 취직시켜달라, 돈 달라, 계속 달라고 하는 그런 의존해서 살고 30이 넘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어른이 되어 가지고 이제 결혼해서 자식을 부양하고 부모를 모시는 희생 봉사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 그게 이제 30부터 60까지고 그 다음에 60부터 이제 90까지가 이제 60이 지나서 90까지 30세 이 30년은요 대단히 중요한 나이입니다. 여기도 이제 60대 넘으신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60대 넘은 인생이라는 것이 내가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건 인생의 황금기고 인생이 이제 자주 독립을 한 그 전까지는 뭐 내가 부모에게 기대 살고 또 자식 키우느라고 시간 보내고 뭐 자기 인생 못 살지만 60 넘어서부터는 이제 자식도 다 키워버리고 내가 독립이 되어 가지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사는 그런 독립된 인생의 황금기를 살 수 있는 기간이 60부터 90이거든요. 사실 60부터 90 사이가 대단히 중요한 그 기간입니다. 그리고 90부터 이제 120까지는 이건 뭐 자연과 더불어 산다. 이렇게 이제 인생을 4단계로 나눠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인생의 후반 독립 인생, 황금 인생 기간에 뭐가 필요하냐? 이게 네 가지가 필요하다. 네 가지가 필요하다는 건데 우선 사실 중요한 건 인생관 가치관인데 중요한 것이 건강, 돈과 일과 친구입니다.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 건강법이 유튜브에 그냥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건강이 제일 중요한 것은 호흡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이고 그리고 운동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제 보생와사 뭐 이렇게 말합니다만은 걸어 다니면 살고 그 이제 누우면 죽는다 뭐 이런 말인데 이 걷는다는 게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이 먹는 것 가운데는 물이 대단히 중요하고 하루에 반드시 물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이 수면이라든지 호흡 이런 거 이제 여러 가지 강조를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그건 다 참고해서 하시고 이 돈도 어느 정도 60 이상 되면 젊을 때 벌었던 돈을 자기가 쓰고 친구에게 밥 사주고 그 친구에게 밥 사주고 또 얻어먹고 주고받을 만한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친구를 사귀고 그리고 자기가 뚜렷이 해야 될 일이 있어야 되겠죠. 이 네 가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 난 우리 그 경주대학에 보면은 스마트 시니어 대학이라고 한 600명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모셔가지고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 학생들을 내가 강의도 하고 뭐 교육도 합니다만은 그 학생들이 질문을 해요.
그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 그 옆에 있는, 그 이제 60세 이상 된 분들이 많죠. 70, 80대인데, 거기 나오신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옆에 여자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여자친구하고 연애를 해도 됩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 보고, 가만히 답변하기 곤란하더라고요. 이 연애하라고 그러면 또 교수님이 연애하라고 그래서 연애했다. 이런 얘기를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럼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십시오. 그랬어요. 이분이 나중에 그 다음날도 상의했습니까? 상의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됐냐고 그러니까. 하여튼 아들 셋, 딸 하나 되는데 자식들 다 하고 며느리 사위까지 다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스마트 시니어 대학 다니면서 여자친구를 하나 사귀었는데 지금 친구 정도가 아니고 연애를 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대요. 그러면 다른 뭐 둘째, 셋째, 넷째 뭐 아들은 다 아이고 아버지 뭐 그렇게 하십시오 뭐 이렇게 지지를 하는데 그냥 맏며느리가 탁 아버님 질문이 있다고 의의가 있습니다. 뭐냐 그러니까 하여튼 뭐 연애하시든지 뭐 사귀는 건 좋은데 절대 결혼을 하지 마십시오. 그럼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나 결혼을 꼭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절대 그러면 아버님 혼인 신고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이 벌써 맏며느리는 이게 혼인 신고를 해놓으면 어떻게 된다는 걸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고 이제 나한테 질문해요. 그래서 내가 조금 이따 그 답이 나옵니다만은 정말 내가 그 사람이 그냥 뭐 장난으로 이렇게 사귀는 게 아니고 내가 모든 것을 주고 싶을 모든 것을 다 주고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그런 사랑이 삭텄다면 그건 몽땅 주고 세상 떠나도 그 세상 떠나면 그건 천당 갑니다. 내가 그런 표현을 해왔어요. 그래서 사람이 살면서요 어떤 사람이 남녀간이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해가지고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주고도 아깝지 않은 마음이 일어나기가 그게 쉽지 않다니까요.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전 그 이상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한번 뭐 연애를 하든 뭐 혼인신고를 하든지 뭐든지 한번 해보시라고. 그런 사랑을 한다면 그 나이가 아무 차이가 있든 뭐 잘났고 못났고 아니고 그런 마음의 감동이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다면 그건 위대한 거죠. 그렇게 되는 거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이거 이제 인생에 대한 허물을 짚는 필인데 이거 한번 이 노래 들어보십시오. 학생들이요 강의하다 보면 자꾸 졸아요. 졸고 교수 얘기를 하면 재미없다고 그러고 그래서 나는 이게 음악을 반드시 동원합니다. 하고 끝날 땐 제가 원래 전공이 창을 전공한 사람 판소리 조상현 씨 밑에서 배웠는데 여러분 강의를 잘 들으면 내가 마지막 끝날 때 한가락 해드리겠습니다. 말없이 살라 하네 탐욕도 벗어버려 성냄도 벗어버려 하늘은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라 하네 버려라 활활 벗어라 활활 사랑도 활활 미움도 활활 버려라 활활 벗어라 활활 탐욕도 활활 성냄도 활활활활활활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 하네 아하 물같이 바람같이 그냥 세상 살기 싫어가지고 세상에서 사고치고 산속에 들어간 그런 스님도 있지만 정말 인생이 뭐냐 인생 그 허무에 도달해가지고
이 허무의 강을 넘기 위해서 저 수행을 하는 그런 도인들도 저 속에 있어요. 있습니다. 그건 틀림없이. 그 불경을 파고들면요, 그런 깊이가 그 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지를 생각하면은 이거 의미가, 저 멀쩡한 젊은 사람들이 뭐 저 머리 깎고 지금 뭔 짓거리 하고 있냐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저 나름대로 저 세계가 있기 때문에 평생을 저가 저래 바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뭐 답이라 그래서 불 질러서 그냥 화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자성이라는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도 저기 가만 앉아가지고 밖에 조그마한 그 암자에 들어가서 그냥 불 질러서 그냥 갖고 있어요. 물같이 바람같이. 요거 이제 넘어갑시다. 그 70이 되면 마음대로 하면 된다. 자신의 주인이 되어 살아라. 돈, 건강, 친구가 필요하다. 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인생의 완성이 뭐냐? 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컴플레이션이라는 것인데 요 부분이 여러분 한번 집중해. 요 원리를 어디서 찾아내냐 하면요,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가만히 집중해 보면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 속에 이게 삶에 대한 비밀이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기로 태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형제 관계가 생기고 결혼하면 이제 부부 관계가 생기고 이제 아기 낳으면 부모가 된단 말입니다. 그 아기로부터 부모까지 올라가는 그 단계를 가만히 보면은 인간의 성숙의 원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기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기 때는 완전히 이기적인 사랑이죠. 기분 미밖에 더 합니까? 젖 달라, 밥 달라, 뭐 재워 달라, 업어 달라. 달라는 기분 미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아주 이기적입니다. 그러나 이제 동생이 태어나고 참 그 귀여운 부분이 뭐냐면 그 아기가 있고 그 다음 동생이 태어나면 어떨 때는 이제 엄마의 사랑을 차지하려고 서로 싸우고 질투하지만 그러나 어떨 때는 이 먼저 태어난 형이나 언니가 그 나중 태어난 애를 귀엽다고 이렇게 쓰다듬어서 주고 그러거든요.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이게 악하고 이기주의적인 것만 아니고 남을 이렇게 위해 주려는 본성이 들어있구나. 이거에 대한 논쟁도 선악설이 있고 선성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그러니까 온 천지가 싸움판이다. 이러지만 원래 또 인간 속에는 남을 이게 위해주고 사랑하는 그런 본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형제간에 이렇게 키우다 보면 이제 형이 동생을 때릴 때도 있고 뭐 또 그럼 동생이 형을 때리고 치고 받고 이러다간 또 어떨 때는 또 그냥 형을 돕고 저도 이제 이 아들 둘을 키웠는데 이놈이 늘 싸워요. 애들이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형제간에 계속 싸워요. 또 근데 어느 날 이제 아버지 어머니 어디 갔다 왔는데 이놈들이 둘이서 자는데 집에 도둑이 들어왔어요. 도둑이 들어와서 문을 열려고 하니까 이 형과 동생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제 그 도둑을 막으려고 형이 무슨 그 야구방망이를 꺼내는데 지가 밑에서 엎드려가지고 형이 올라가가지고 이제 꺼내리게 하고 그냥 막 그 공동 보조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 도둑을 물리쳤다는 얘기를 그러면 지들 꿰려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이놈들이 싸울 땐 싸우지만 서로 이제 협력할 땐 협력하는구나. 거기서 이제 주거니 받거니 사람 주고받는 원리를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부가 됐다. 부부는 이제 이게 이기주의적인 거하고 이타적인 것이 다 완전히 혼재되고 복합된 것입니다. 이 부부 나는 이제 가정교육 가운데 부부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면요. 이건 부부의 역할이라는 것은 한 5가지 역할이 있어요. 자기 남편이 아버지 같기도 하고, 그 다음 오빠 같기도 하고, 친구 같기도 하고, 남동생 같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 아들 같기도 하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진답니다. 어떨 땐 남자가 밖에서 막 지쳐가지고, 직장생활 지쳐가 들어오면은, 그때 남자는 자기 부인으로부터 어머니 사랑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때는 이제 동생처럼 뭐 그 아들처럼 이렇게 사랑을 해주고, 그리고 또 그 아버지가, 남편이 아버지같이 또 딸같이 대한 그런 이제 관계가 설정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이제 연출을 잘 못하면은 부인이, 남자가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서 자꾸 뭐 애기 노릇하고 뭐 자기 부인 치마에 이렇게 뭐 기대려 하고 뭐 그러면, 이게 남자가 뭐 이따위 하는 행동이 뭐 이런 식으로 남자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그때 이제 남자는 엄마 사랑이, 특히 또 성장 과정에 부모의 사랑을 많이 못 받았다든지 그런 사람은 자기 부인에게 엄마 사랑을 요구하는 그런 남자도 있어요. 그것도 그 여자하고 남자 반대고, 이제 그런 관계를 잘하면서 인간이 그 속에서 사랑의 심리를 중심한 성숙이 돼 간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부모가 됐다. 부모가 되면 이제 무한히 주는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한히 주는 사랑. 저도 이 가정에서 외아들로, 우리 위에 누님이 셋 있었는데 아주 종갓집 종손인데, 우리 종갓집 종부 며느리인데, 어머니가 이제 딸만 셋 낳고 아들을 못 낳았으니까 이거 얼마나 이제 고민입니까? 그리고 뭐 집안에 어른들이 와서 저 빨리 며느리 내쫓고 새로운 며느리 들어가지고 아들을 낳아서 대를 잇지 뭐, 옛날엔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이게 쫓겨갈 판이 됐어요. 그러니까 막 어떻게 하든지 아들을 하나 낳아달라고 막 해만 보면 빌고 하늘 보고 빌고 뭐 땅 보고 빌고 이러다가 진짜 나를 이제 잉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야 나를 낳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를 낳음으로 인해서 우리 어머니가 쫓겨까지 가는 데서 위기를 벗어났죠. 그래 어머니가 내가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창피한 일입니다만은, 내가 사실은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한 7살, 8살 되도록 제가 엄마 젖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 엄마 생젖을 먹어서 그런지 여하튼 뭔가 이게 기억은 잘 돼가지고 제가 공부는 내가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 젖을 먹고 컸는데, 그 엄마가 나가 사랑스러우니까, 그러니까 다 큰 놈을 계속 얻고 다니고 뭐 젖먹이고 이래서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막 나를 보고 저놈 자식 저 아주 이상한 놈이라고, 엄마한테 저렇게 늦게까지 젖먹고 돌아다닌다고 그런 욕을 얻을 먹을 정도였어요. 근데 나는 그 엄마의 사랑을 그때는 몰랐는데, 몇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많이 있는데, 한 번은 이제 그 흉년에 이제 위에 누님이 서 있는데, 그 부엌에서 이제 밥을 해가지고 쌀밥은 싹 해서 이제 걷어가지고 안방에 할아버지 할머니 있는 데다가 상에 올리면, 나는 그 옆에 가서 숟가락만 들고 할아버지 할머니 쌀밥을 덜어주면 그 같이 먹고 늘 그랬어요. 그러다가 엄마는 이거 저 뭐 부엌에서 뭔 밥을 드시냐 하고 내가 한번 살짝 내려가 봤어요. 나오니까 엄마가 그 쌀밥 싹 걷어가지고 다 안방으로 할아버지 할머니 보내고, 그냥 보리 누룽지 그걸 팍 긁더니만 그걸 바가지에 떠가지고 큰 누님 주고 그 다음 딸 주고 어머니가 탁 떠가지고 멀려는 참인데, 나는 그게 무슨 별미인 줄 알고 엄마 그거 놔줘 이러니까 한 번 그거 거절하지 않고 네 먹으라고 주더라고요. 야 그거 먹어보니까 야 이 누룽지가 얼마나 맛있는지요. 그럼 그 뒤로는 할아버지 방에 들어갔다가 얼른 저 부엌을 나와서 어머니 그 누룽지를 이제 빼앗아 먹은 거예요. 나 크고서 가만히 보니까. 그게 만약 어머니가 그 자식에 대한 사랑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기가 그 흉년에 그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데 그건 싹싹 긁어가지고 그 누님들 주고 그건 어머니가 먹어야 될 몫인데, 그 보통 사람 같으면 야 이놈 자식 이건 엄마 먹을 몫인데 넌 저리 가 임마 이런 식으로 나를 쫓아버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한 번도 내가 엄마 그 누룽지 줘 이랬을 때 한 번도 이건 내 거다 기분 나쁘다 그런 표정 없이 오냐 이거 먹고 싶으냐 그 밝은 표정으로 그걸 줬습니다. 내가 그걸 깨달은 한참 나이 먹어가지고 그걸 깨닫고는 어머니한테 내가 사죄를 했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내가 불료막직한 어머니 그 흉년에 먹어야 될 몫을 내가 빼앗아 먹구나. 그게 어머니 사랑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어머니가 뭘 하는 걸 봤냐면, 이 머리를 이렇게 길러가지고, 이렇게 머리 감아가지고 이렇게 빗더니만, 그 가위를 넣어가지고 잘라가지고 모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리를
중간중간 잘라가지고 모으더니만 그걸 요렇게 묶어가지고 인삼을 팔러 다니는 사람, 인삼 장사가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다가 그 머리를 주고 인삼을 사시더라고요. 사가지고는 딱 이렇게 헝겊에 사가지고 농우에다가 딱 올려놓고는 이제 그 누님들이 같은 방에서 누님들이 다 자고 없는데 한 11시나 밤 11시 12시쯤 돼가지고 나를 깨우고 빨리 일어나라고. 그럼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야, 너 저 인삼 먹어야 된다고. 이걸 먹어야 추위도 안 타고 그런다고. 그 밤중에 그 생인삼 한 뿌리를 꼭 먹이고 그러시더라고. 근데 어느 날 내가 밖에 나가 또 오는데 바로 위에 누님을 보고 막 어머니가 막 2년 전년 하면 욕을 해대고 막 구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 봤더니만 그 위에 바로 누님이 그놈의 인삼 뿌리를 한 뿌리 훔쳐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들켜가지고 그 누님이 어머니한테 그렇게 혼이 났던 모양이에요. 그래 이제 그때는 딸은 막 그건 뭐 제껴버리고 요 아들 하나 키울 아들에게만 그 인삼 먹이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 만약에 뭐 아이가 하나 연못에 빠졌다. 저건 건지로 들어가면 다 죽어요. 그런데 건지로 들어가면 그 애기도 죽고 건지로 들어가는 사람도 죽는 걸 알면서도 그 애기를 건지로 들어가는 사람은 그는 부모인 것입니다. 부모. 그래서 제가 이게 강의할 때마다 이 어머니하고 어머니란 말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같이 하도록 합니다. 하는데 이게요, 여러분들이 이거 병을 고치는 방법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사람이 뭐 기진맥진하고 힘들고 병 걸려서 고치기 어렵고 그러면 저 산에 올라가가지고 어머니를 수차례 외치고 눈물 한번 뽑고 그러면 몸에 병이 나는데 제가 어머니 그럴 테니까 한번 따라 해보십시오. 옛날 어머니를 눈 감고 생각하시면서 어머니! 어머니 생각 안 납니까?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만 부르면 또 아버지가 이놈 자식들 지 애미만 한다 그러니까 아버지 한번 불러봅시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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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나중에 사시다가 힘드시면 혼자 산에 올라가서 어머니를 부르십시오. 저는 나도 어릴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머니의 사랑을 너무도 많이 받고 컸기 때문에 어머니가 나도 종교 신앙 생활을 합니다만은 그 어머니 신앙 그 어머니를 부르는 신앙이 하나님 부르고 부처님 부르는 보다도 더 효과 있다는 데 여러분 한번 효과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생이 뭐냐?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이타적인 사람이 됐느냐? 그것은 이건 그걸 내가 저 몸무게 달듯이 달 수만 있으면 난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이 이타적인 성숙이 몸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그걸 저울추에 딱 달면 그거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 달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 성숙이라는 것은 이타적인, 여러분 이 고등학교를 하면서 우리 어머님이나 우리 전에 이사장님 이런 분들이 이런 아카데미를 열어가지고 이런 사회교육, 평생교육은 왜 하겠습니까? 이건 이타적, 여기 무슨 돈벌이하고 장사해가지고 돈 버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야말로 이건 지역사회를 위하고 이웃을 위하고 그리고 중생을 위하고 그 시민과 국민을 위하는 그런 순수한 이타적인 확대한 것이 박애주의고 그걸 가장 최고의 이타 정신을 실천했다는 분이 바로 4대 성인입니다. 성인이 바로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 말하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석가님, 공자님, 여기 예수님 마음에 있는데 이 중에 제일 먼저 태어난 분이 누구겠습니까? 제일 먼저 태어난 분이 석가죠. 그럼 석가하고 공자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그 통계에도 나와 있죠. 12년 차입니다. 그 12살 차이, 12살 차이로 석가님이 형님이고, 그 다음에 공자가 이제 동생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한 500년 있다가 예수님이 태어나고, 한 500년 있다가 마호멧이 태어났습니다. 이 4대 성인이 태어났거든요. 이 4대 성인이 짓다가 교훈으로 남겨놓고, 기록으로 남겨놓은 것이 불경과 서경과 성경이고 코란이고 다 그렇습니다. 다 여기에 불경에는 자비를 얘기하고, 여기 성경에는 사랑을 얘기하고, 공자님 사서상경에도 다 이 인간에 대한 인의를 얘기하고 포용을 얘기하고 다 그렇게, 이거 전부 다 사랑이지 않습니까? 사랑을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인생을 사느냐? 사랑의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사랑의 실천을 얼마나 하느냐? 그것이 인간 완성의 척도입니다. 인간 완성의 척도입니다. 그런 이제 인생의 완성이라든가 인생의 웰빙, 웰다잉이라는 얘기 요사이 막 이걸 학문화 해가지고 웰다잉 이론을 잘 죽는 방법, 잘 사는 방법 이런 걸 막 학문적으로 연구해가지고 심지어는 천주교 같은 데는 사람을 관 속에 들어가는 연습까지 해가지고 관 속에 딱 집어넣어놓고 내가 죽고 난 뒤에 한번 죽어보니까 기분이 어떻느냐 나와서 소감 발표도 하고 그런 것도 막 하거든요. 하는데 그런 이 웰다잉, 웰빙 이런 것을 여기에 중심 철학이 바로 인간의 완성에 대한 그런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인간이. 그래 아까 내가 스마트 시니어 대학에 연애해도 됩니까? 하고 질문해던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내가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으면 그러면 다 주고 가십시오. 그럼 당신이 천국 갑니다. 이렇게 얘기했듯이 정말 내가 꼭 이성이 아니더라도 이성이 않는 같은 동성이든지 자식이든지 이웃 사람이든지 나라든지 자연이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대상이든지 가래 모든 걸 다 주고 싶은 그런 사랑의 마음을 내가 발휘하고 실천하고 살고 가느냐. 이게 삶에 대한 핵심이거든요. 인간 완성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각도에서 인생을 생각하고 인생을 놓고 나중에 이제 비석에 보면은 비석에다가 어떤 스피노자 같은 사람은 어물어물하다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이런 이제 비석에다 써놓고 잘 살다가 잘 간다. 괜히 왔다 간다. 여러분들은 그런 비석에다가 뭘 써놓고 가실 겁니까? 우리 하늘 정신에 입각해가지고 여기서 사회교육에는 공부하던 그 시절을 생각해서 나는 마지막 내 비문에다가 저 써놨지 않습니까? 잘 놀다 갑니다 하고 그냥 저런 사람 있고 중광스님 같은 사람들은 괜히 왔다 간다 이런 이제 말도 남기고 갔는데 여러분들은 비석에 뭘 남기고 갈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것이 그때 내가 내 사랑을 중심하고 얼마나 실천을 하고 완성하고 삶을 살았냐 그게 이제 관건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요새는 막 이 춤과 노래를 이런 식으로 희화화 해가지고 야단입니다. 알랑가 몰라 왜 화끈해야 하는 건지 알랑가 몰라 왜 발끈해야 하는 이제 한류 우리나라 민족성 가운데 세계를 뒤흔들 만한 그런 민족성, 특성, 그런 예술적 재능 이런 게 있어가지고 한류가 지금 한류가 지금 막 세계를 덮고 있지 않습니까? 영화도 그러고 BTS가 그러고 요새는 이제 한강이라는 작가가 또 그 작품 때문에 이 광주 사태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말이 많지 않습니까? 한국 국민들에게는 이런 세계를 움직일 만한 그런 끼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타적인 성인의 사랑,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몇 분 남았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을 한 자리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게 상당히 그 조상년 씨라는 사람한테서 배우면서 지냈는데 한번 인생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오늘 분위기도 좋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완창을 하겠습니다. 그 사철과 완창. 이산저산 꽃이 피니 분명 그 봄이로구나. 봄은 찾아와 끝나는 세상사 슬슬하더라. 나도 어제 청춘일러니 오늘 백발한심하구나.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왔다 갈 줄 아는 봄을 방귀 흔들쓸 때 있나. 봄아 왔다가 가려게 된 가거라. 네가 가고 여름이 되면 녹음 방초 성화시라. 옛부터 일러 있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돌아오면 한로삭푸 열한해도 제절예를 굽히지 않는 황구. 단풍은 어떠한고. 가을이 가고 겨울이 돌아오면 낙목한천 찬바람에 백설만 펄펄 휘날려 세계가 되고 보면은 월백설배 천지백하니 모두가 백발이 보시로구나. 무정 세월은 끝없이 흘러가고 이내 청춘도 아차 한번 늙어지면 다시 청춘은 어려워라. 와시 쌍번님네들 이내 한말 들어보소. 인생이 모두가 100년을 산다고 해도 병든 날과 잠든 날 걱정 근심 다 제하면 단 40도 못 산 인생 아차 한번 죽어지면 북망 산천의 흙이로구나. 사후에 만반진수 불효 생전에 일배주만도 못하느니라. 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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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말아라. 아까우 청춘들이 다 늙는다. 세워라 가지 마라. 가는 세월 어쩔 거요. 가러진 배수나무 그 끝을 다 대랑 매달아 놓고 국국 투식하는 놈과 부모 분류하는 놈과 형제화모 못하는 놈 차례로 잡아다가 저 세상 먼저 보내버리고 나머지 번님네들 모아 앉아서 한 잔 더 먹소. 그만 먹게 하면서 그들은 그리고
놀아보세 놀아보세 감사합니다.